여러분, 진흙탕 휘젓는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된 논에 들어가 보면 가만히 있으면 그 위에는 맑은 물이 있고 그 밑에는 진흙이 있죠. 근데 그것을 휘젓는 순간 밑에 있던 진흙이 올라오면서 흙탕물 되죠. 물이 뿌여집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명상이나 종교 같은 것들을 찾으면서 이런 그 어떤 자기가 심리적인 평안을 찾는 행위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것은 그냥 진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그래서 위에 이제 맑은 물이 고인 것을 보고 평안해진 것처럼 느끼는 그런 착지 현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죠. 우리만 봐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상황이 되면 급변해서 진짜 화를 내고 진짜 성격이 막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 혹은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게 이 운전대만 잡으면 상황이 돌변하는, 난폭 운전을 하는, 그래서 입에서 막 거친 욕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예배나 이런 것들을 잘 드리고 점잖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교회 주차장부터 막 욕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휘저어진 것이죠. 성경적으로 이걸 얘기하자면 예배 시간에는 새 사람으로 있다가 주차장에 가서는 옛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붙들지 않으면 이 종교 행위 자체에 함몰되면서 흙탕물을 그대로 가라앉히고 결국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흙탕물이 튀어나오는, 옛사람이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사실 그렇지 않죠.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을 종교적 행위로 가라앉히는 그런 기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옛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옛사람의 방식을 누르고 없애면서 새 사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과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준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이 네 구절은 하나님께서 3장에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분노로 반응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내면의 흙탕물이 휘저어지고 옛사람이 드러난 그러한 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나의 옛사람 신학이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요나는 어떤 면에서, 많은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1장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는지, 또 그 도망치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요나의 그 모습, 이것을 보는 거죠.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요나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거나 요나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또 긍휼의 복음으로 요나를 대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요나서 4장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이 여전히 거기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요나서 4장 앞부분을 있는 이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요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드러났나? 요나의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관점, 옛사람의 처신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제가 임의로 붙여왔습니다. 1절, 2절, 3절에 그렇게 된 거죠. 1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의 옛사람이 성품이 드러난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판단이 들어가면서 드러난 감정적 반응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1절의 첫 문장, 매우 싫어했다라는 이 말은 대부분의 번역이 이렇게 싫어했다라는 번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번역하면 요나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어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어 중에 하나가 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 하나님은 악보다 크신 분인데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악이라는 단어가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1장에 니느웨가 행했던 커다란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똑같은 말이 여기 요나가 분노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싫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도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느느웨에 내리기로 한 그 재앙, 악을 돌이키셨다. 그것도 라라는 히브리어, 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놓치는 거예요. 직역하자면 요나에게 그것은 악이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말이요. 그 대단한 악, 여기 대단한, 여러분 그 아셨죠? 1장부터 이 가돌이라는 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니느웨를 큰 성이라고 보시고 큰 물거리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악을 위대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데 요나는 거기에 반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커다란 악, 대단한 악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도시였던 니느웨를 크신 긍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철회를 하셨단 말이죠. 3장에서. 그랬더니 요나가 그것을 악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요나가 지금 악이 받친 거예요. 느느웨의 악을 하나님이 덮으시니까 요나가 악이 받친 흙탕물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느웨의 긍휼을 베푸신 그 일을 요나가 지금 싫어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두 번째 요나는 거기서 보니까 싫어하고 성냈다. 이 성냈다란 말이 4장 4절에 나오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분냈다 이 말이죠. 자기 판단으로 분노로 반응한 거죠. 이 분노라는 단어는 이 4장에만 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분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죠. 이게 주제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니느웨 사람들은 3장 9절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그 진노, 하나님의 분냄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간구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분노를 그쳤는데 누가 분노하는 거예요? 요나가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역설적이게도 요나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얼핏 읽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악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일까? 여러분,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라는데 여러분 동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면 분노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해타산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이해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옛사람의 성품으로 요나가 반응한 싫어하고 분냈다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으로 반응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분노하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보십시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녁 한 6시 다 돼가지고 1시간 남겨놓고 또 일꾼을 고용하는데 그 삭스를 주는데,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고용됐던
아침에 고용된 일꾼을 속으로 자기는 조금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보다 더 많이 받겠거니 생각했는데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한단 말이죠. 주인에게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들 불평은 사실 마지막 일꾼에 대해서 그 주인이 사실 은혜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예수님 믿고 믿지 않건 이 옛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래는 받아들일 수 없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도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영접하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노해서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베푼 그 긍휼과 은혜를 이 맏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이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자칫하면 요나가 잃어버렸던 그 긍휼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을 놓쳤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긍휼을 악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과거의 경험 자체가 옛사람의 이 성품을 자동적으로 없애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나처럼 이렇게 분노와 혐오를 쏟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도로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다시 돌이켜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을 조정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노와 혐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여기 조심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적 관념,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거의 악마화시키고 혐오하고 분노를 포부화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최첨단 5G 통신기술이 발달한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리면 우리마저 진리, 공의, 거룩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억압을 혐오를 정당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나 긍휼이나 우리가 받았던 그 긍휼 구원, 은혜의 구원, 은혜의 복음 이것을 놓치고 이 능력을 사그러뜨리는 거예요. 요나처럼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라는 혹은 기독교 사회라는 곳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판단하고 반응하는 이 방식이 옛사람이 아닌가? 내 분노는 옳은가?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의 속냄이 합당하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판단하는 이것이 합당하냐? 옛사람의 방식이 아니냐? 이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주셨어요. 요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혹은 그것 내가 받은 그 구원보다 긍휼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서 아무도 긍휼을 여김을 못 받게 하려는 그런 태도가 많아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모이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빛, 은혜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정신없이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내는 이 정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를 보세요. 그 뉴스의 댓글에 혐오, 조롱, 시기, 모함 이런 것들이 막 달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경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그 감정적인 반응부터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반응으로 같이 동조하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요나는 옛 사람의 관점으로 자기의 그 분노를 정당화시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분이 올라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서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께 분노를 토설했으니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요나의 이 기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은 2장 2절과 4장 2절에만 나와요. 기도했다. 공식적인 용어라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용어. 그러니까 2장에 요나가 정말 갈급해서 간절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분에 차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을 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를 비교해보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도도 2장과 마찬가지로 내가 중심이에요.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요 짧은 한 구절에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결국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거기서 기도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옛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관점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 처음으로,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2장 2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뜯어보면 요나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원수인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 그 느낌, 그 관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가 지금 부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요나의 관점에서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로서 거기 가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이건 뭡니까? 심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도 같이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요나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싫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니느웨가 그거를 붙잡고 회개해서 부흥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시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우리가 역대하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 북극강병을 예언한 선지자였단 말이죠. 자기가 그 북극강병을 하도록 예언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 기초를 쌓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적국에 가서 회개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자기의 위심이 얼마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러분,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 관점이 바로 요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물고기 속에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경험이 여기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심판하지 않고 그 일로 구원하신 그 사건이 있었는데 원수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마땅히 심판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랬음에도 왜 이렇게 하시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관점이 사실은 옛사람의 관점. 새 사람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악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로 구원하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요나는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제 자기의 신학, 옛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2절 그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덧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정통신학이에요. 심지어는 이 말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얘기했을 때 모세가 중부하면서 여호와여 당신은 인애로우시며 긍휼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중부했던 그 구절이에요.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똑같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니느웨를 쓸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볼 때는 정통 신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나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한 부분만, 성품의 한 부분만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요즘 말로 해서 너무 물러 터져서 악을 심판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앙을 돌이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옛사람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왜곡된 기도를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고 편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틀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더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인데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성품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악보다 더 크고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믿어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지금은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옛사람의 관점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느냐, 저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저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결국 요나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옛사람에 처신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간청을 위상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는 자기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2장에서 어떻게 했죠? 요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생명이 지금 위기에 몰려있으니까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기 목숨을 빼앗아 가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실제로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뺏었다가 놨다가 내려놨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좀 읽혀집니까? 1장에 요나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도망칠 때 어떻게 했죠? 배에서 자기가 들켰잖아요. 자기 정체가 탄로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방 선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죽여달라 이 말이죠.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뒤집어 보면 니느웨를 멸망시키든지 나를 죽이든지. 여러분 그 자녀들 키워보면 이런 떼쓰는 게 많이 있죠. 자녀들 화나면은 부모한테 협박하죠. 제일 흔한 협박이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이게 지금 요나가 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일부러 저항한다는 비슷한 양상.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보인 것 같지만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요나의 이 말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뭔가 반어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출애굽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34장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생명을 먼저 취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했는데 요나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비슷한 말 같지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저들을 죽여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바꿔달라고, 니느웨의 긍휼 베푸신 결정을 바꿔달라고 목숨을 걸고 생떼를 쓰는 중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요나의 모습이 내 안에도 여전히 있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니느웨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부흥하면 이스라엘 멸망당하니까 자기 이스라엘 대표로 이방인을 살려주니 차라리 언약 백성인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요나서의 이 앞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종종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협박과 생떼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원들이나 니느웨 앞에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을 보면서 요나처럼 신학적으로는 정통적인 말을 하지만 내용은 요나처럼 이렇게 생떼를 쓰는, 자기 생명이 자기 주도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협박하는 생떼를 쓰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씨름을 하거나 불만을 표시할 때 은혜를 놓치게 되면 요나처럼 이렇게 생떼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안 나와요. 모임에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헌금도 안 드려요. 교회 안에 요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니느웨에 베푸신 긍휼을 통해서 요나가 그걸 깨닫길 원하세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하니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목회자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맨날 밥 안 먹고 땡깡 부리는 자식을 끝까지 품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옛사람의 관점과 반응과 처신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새 사람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미 막아버리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기 전에 있었던 살았던 그 옛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꾸 옛사람의 반응과 관점과 처신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여러분,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것을 살펴보는 그 복음이 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일장의 모습, 진흙탕의 모습, 옛사람의 처신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나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처럼 요나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여러분, 정답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불신으로 충만해서 왜 나한테 감히 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스스로 돌이켜보도록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그에 대해서 바른 말, 정답을 해주면 그 정답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져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지 그것을 진리로 받아낸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 정답을 얘기해 줄 때는 언제냐? 이방 선원들이나 니느웨 사람들처럼 정말 죽기 전에 이거 아니면은 해결책이 없다.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에 대해서 그걸 살려요. 그러나 요나처럼 모세의 중보를 알고 있고 구약을 알고 있고 토라를 알고 있고 선지자로서 예언도 하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과의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요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물고기를 보내고 4장에서 이제 다른 식물들, 바람, 벌레 이런 것들을 보낸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의 분냄이 합당하냐? 저와 여러분의 분냄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 알량한 정의감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그 기회를 내가 분노함으로 막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긍휼을 나만 누려야 된다라고 요나처럼 지금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그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을 건드리십니다. 뭐예요? 요나가 성냈잖아요.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요나에게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성냄, 분노가 합당하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 핵심을 첫 번째 방식으로 질문으로 던지셨지만 핵심을 던지신 겁니다. 분냄. 하나님이 니느웨 이방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때 요나, 이스라엘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인 거예요. 니느웨에게도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성냄, 분노를 정확하게 짚어내시면서 합당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2장에서 고백한 대로 구원이 만약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런 주권과 자유가 있고 충분히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고 서 있는 게 아니냐. 너의 분냄이 합당하냐.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반응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합당하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이 합당하냐? 다른 사람들에서 긍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복의 근원으로, 그렇잖아요.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근원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은 저항해 왔습니다. 끝까지 저항했어요. 요나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스라엘 대표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긍휼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저항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저항해요? 네. 요나처럼 지금 니느웨에게 베푼 긍휼을 저항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넘기기까지 저항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됐습니까? 좌절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셨고 이방 선원들을 회개시키셨고 아무 관계없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한국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구세주를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얘기했던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방 선원들과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의 가능성은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요나가 빠지면 그들의 구원이 없어요. 요나의 메시지가 빠지면 그들의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구원은 역설적이게도 니느웨가 받은 긍휼 때문에 그들이 생각나게, 시기 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구원의 문이 우리한테 열려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긍휼을 받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긍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이 긍휼의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이 시익이 나게 된다. 이게 꼭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여서 긍휼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것을 성품으로, 삶으로, 사역으로 드러낼 때 이스라엘이 도대체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왜 긍휼히 여겼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되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질문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로 구원받은 것을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요나에게 던져졌던 것처럼 너희의 분냄이 합당하냐? 너희의 시기가 합당하냐? 여러분, 그때가 올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요나처럼 옛사람의 성품, 관점, 처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관계를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 여기 나오는 긍휼이에요. 긍휼. 그것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긍휼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